안녕하십니까. OPM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OPM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 훈련의 장이 되어 많은 이들이 선교 훈련되어 파송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예배 모임을 통하여 선교에 헌신되고 OPM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낌없는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강해를 끝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가지고 총 10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다니엘서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릴 적부터 글을 빨리 배우거나 수학이나 과학 등을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이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동이라고 하죠. 이런 신동들은 어릴 적부터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특별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큰 문제로 크게 아주 그냥 문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어, 잠시만요. 모니터가 꺼져가지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좀 진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누가 지금 밖에서 이거 애플 컴퓨터를 쓰나 본데요. 애플 컴퓨터 쓰면 안 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문제아로 이슈가 많이 되었었다고 해요. 1847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난 에디슨은 목수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에디슨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왕성해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일화가 있었죠. 이거는 뭐 평범한 아이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에디슨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합니다. 자, 에디슨의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상상력과 호기심이 가득한 에디슨에게 학교 수업은 틀에 박혀 있고 아무 흥미를 갖지 못한 아주 지겨운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은 이상한 기계의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성적도 아주 형편이 없었다고 해요. 에디슨은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그러던 에디슨에게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에디슨의 어머니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었고 에디슨을 흥미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9살 때 리처드 파커라는 자연 실험 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과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 때에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그 책에 있는 모든 실험들을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점점 에디슨은 실험과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문제였던 에디슨은 어머니의 본격적인 교육으로 그가 어머니 관점으로 볼 때 그가 굉장히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에디슨을 그쪽 길로 인도를 했다는 거죠. 그의 문제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시작입니다. 그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린 소년의 이 교육 얘기가 나옵니다. 때는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공격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친이집트파인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진 도구 및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즉 바벨론의 그 패배한 나라의 군주 여호와김과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상징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과 신을 모두 이겼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었죠. 당시 바벨론은 신전을 공중정원이라 할 정도로 아주 웅대하고 장엄했다고 합니다. 현 이라크에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바벨론의 신전터이죠. 지금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웅장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신전터가 다 허물어졌지만도 그 규모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바벨론의 왕의 군주로서 가장 전성기이자 강성한 국가로 성장을 시킵니다. 주변 교토를 점점 점령해 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정신까지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죠. 마치 한국이 일본에게 통치를 당할 때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모든 것을 일본어로 일본 교육을 했던 그런 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일 때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말살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린 사람 중 지혜롭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찾아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 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이죠. 사람의 계획. 이방 나라의 정책이고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였지만은 이 사람의 계획,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탁이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신동을 뽑아 어릴 적부터 바벨론의 언어와 교육 그리고 음식들을 배우게 하여 왕의 일을 보필하게 하여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강성한 유일신 사상을 자신이 직접 다스리기 어려우니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똑똑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길러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바벨론의 통치,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 자손 4명,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뽑히게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이들은
특별히 선발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특별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목표가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재교육인 언어, 문화, 식사 등이 있습니다. 식사는 그 나라의 모든 정신과 종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식사 문화까지 재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두뇌들을 국외,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유출시켜 유능한 미래 지도자들의 그 자원 고갈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정책도 있죠. 동시에 재교육을 하는 과정이 맞춰졌을 때는 이미 그들은 바벨론 사회의 잠재적인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3명, 다니엘 외에 다니엘을 합쳐서 4명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유대인 4명은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당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강제 개명까지 당하는 것은 그 나라 민족의 어떤 굉장한 수치입니다. 아니, 부모가 지어준 이름까지 가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행위를 이들에게 시킨 거죠. 똑똑했던 이들에게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이 4명은 그 어떠한 것도 불만을 토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수치를 당했는데 말입니다. 전혀 어떤 반항이라든지 달라들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부갓네살의 주권적 행동이라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은 이 나라의 속국이니까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단 다니엘과 동료들은 단 한 가지 바벨론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8절을 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음식은 그 가정의 교육, 그 나라의 문화의 힘이고 종교입니다. 음식 예절을 통하여서 그 나라 전통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음식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허락한 음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이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음식을 지키게 되죠.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철저히 지키게 되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모든 명은 그 어떤 것도 불평 없이 속국의 백성의 입장으로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고 정신이 담겨있는 음식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를 지금 다니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양보하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바벨론은 사람의 계획에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과 일행은 바벨론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정신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대인들 자손 중에 신동과 같은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었죠.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원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의 통달을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이 소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흠이 없고 정말로 모든 지혜가 통달했던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바벨론이 데리고 가서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었을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앞에 서는데도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일행이 바벨론의 언어로 교육을 받고 사상
그리고 이름까지 계명을 했을 때도 그들은 모두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그 법을 따랐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속국이고 바벨론은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은 다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죠. 다시 말해 다니엘과 일행들은 계명까지 하여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중심에서 바꿀 수도 없고 다스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신동과 같은 자들을 사람의 계획으로 그 암울한 시기 때 하나님의 인도로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구분이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양보를 해줘야 하고 어디만큼 진정한 국률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지금 다니엘과 일행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다면은 다니엘 일행은 바벨론에게 그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와 유정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기에 그대로 이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창조자를 향한 믿음은 그 중심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을 하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게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는 나의 선택의 최고의 우선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 과정이 절망일 것 같아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데라도 최선을 다해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평강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중심 한 가지,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뜻에 벗어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일 성수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나 공예배를 하는 그런 정기적인 시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그 10의 1조 그거는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그런 평강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 사람이 계획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세상의 어마어마한 것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음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풍파가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명철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심, 그 우선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성한 믿음의 소유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공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그 10의 1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그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